라보리 공동체라고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을 했고, 그의 아내인 에디스 셰퍼라는 사람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그 내용 중에 한 테마가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박물관처럼 추억을 쌓아서 가는 곳이 가정이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 땅 교회 안에 추억의 박물관이, 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세품교회, 세상을 품은 교회, 그럴 적에 그 이청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 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하나의 그 추억들이 되셔서 모두가 다 장성해지고, 그러면서 오늘 또 장학금을 받는 일까지, 그 다음에 백희숙 집사님의 그런 그 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사방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추억되어지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미품교회, 세품교회와 미품교회, 믿음을 품은 사람들. 품는다는 것은 계속 한 교우가 한 나라와 한 과정을 계속 세워가는 거, 한 사람씩. 그러면 그 품는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품교회. 좀 발음이 좀 어렵지만 어쨌든 미품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두 정탐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하고 여호수아의 이 사건이 아주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갔다 오고 나서 40일이 40년으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는 그 약속보다는 두려움과 또 무서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새 시대는 두 정탐꾼이 가서 그 사건을 마치고 이제는 정복을 해나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정탐꾼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살몬이라고 하는데 살몬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과 같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그분들이 알게 되면 살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두 정탐꾼의 그 사건이, 지난번에 12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와서 40일에 40년 동안 연기가 되었지만 이 두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는 바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년, 이제 여러분들이 구정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오면, 여러분이 집을 갔다 오거나 뭐 어디를 다녀오면 모두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다녀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명절이기 때문에 가서 인사차, 차든지 빨리 마치고 오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태어나고 내가 함께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시댁이나 뭐 어떤 친정이나 다 상관없이 그 장소가 가나안 전쟁,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 뭘 원합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위로를 받는,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이 주일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학금으로 또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근데 위로와 격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고 다시 한번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이야기 중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방통을 하든 공부를 하면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기꺼이 그들을 품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을 받는 날인가.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만남의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남의 기회를. 내가 보통 사람들의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중 기도 제목을 하나 뽑아보자 이러면 내가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변화는 사람을 만남으로 일어납니다. 만남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의 기회를, 누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성이 큰 둘레로 4.5m 정도 되는 넓이의 성이 둘러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겹에서 성 위에 살고 있거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도시 중앙에서 다 밀려난 변방의 사람들입니다. 변방의 사람들. 그 변방의 사람들이 그 성 주변에 살면서 쫓겨난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어쩌면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방패막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꿈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가 있다면, 주여 저에게 기회가 있으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 이 안에 우리가 만남의 기회를 갖자. 근데 라합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정탐꾼을 만난 거예요. 두 정탐꾼을 만난. 그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40년 동안 모세 시대에 엄청난 일을 했던 사건이 온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여리고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겹겹이 그리고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준비를 한 것만큼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또 항상 살아도 늘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늘 땅 교회가 세상을 품는 모습을 보니 이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가운데 있어도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숨겨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졌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 밖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바산왕과 시온왕을 무찔렀던 이야기, 홍해 바다가 열려졌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라합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받은 것을 보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소문을 듣고서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누구는 라합은, 그리고 그는 실제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적에 가능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뭐 여간을 하는 사람, 숙소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사실 창녀로 등장이 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그 소리를 듣자.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 만남을 통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하늘 땅 교회에 오늘 이 발걸음을 한 여러분 교우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이장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또 나도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확률이 거의 뭐 1% 될까? 1%도 안 되죠. 0.00%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 뒷 사람들, 어제 만나 또 만나고 또 만났지만은 이 전체 확률에서 보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만남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 땅 교회에서 만난 거야. 그래서 두 정탐꾼과 그 다음에 라합이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을 보낼 때 누가? 여호수아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봤을 때 12명이 지파별로 갔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랬거든요. 정탐꾼으로 보내며 그랬는데 한글 성경, 우리 옛날 성경 있죠. 거기를 보면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가만히 보내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낸 이유가, 그때 12명이 가나안을 갔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들 믿음으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지파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걸으면서 이름이 없는 아주 무명의 사람들을, 물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일 것이고 용사들일 것이고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가만히 들여보냈던 이 사실을 보면 누구? 여호수아와 두 정탐꾼의 만남도 보통의 만남이 아닌 거죠. 충분히 두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결단했고 두 사람을 보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여러분이 그걸 서로 흠모하고 서로 닮아가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의무신 분 있죠. 그분 강의를 듣는 중에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친구로 두지 말아라. 너도 닮아간다는 거야. 닮아간다는 거야. 물론 제 경우에는 부정적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나는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불만이 많은 사람이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리더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예, 제가 탁경성입니다. 이름이 경성을 띄워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리더에게 우리가 따라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서는 1장 앞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백성들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하는 내용이 또 17절, 18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명령을 하든지 당신이 가자면 가자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합의가 되진 다음에 두 정탐꾼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가 되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는데 우리가 이 한 마음을 다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기 위한 간절한 그 기도, 다시 말해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말하고, 내가 있는 이 장소, 이곳에 그 확률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만났으니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고 엄마를 바라보고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말이 좀 어렵지만 선대 13절에 보면은 선대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선대하시니 너희는 나를 선대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뿌리면 착할 선자에다가 대자는 기다리다, 갖추다, 격을 갖추다 이런 말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상대방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삶을 우리 선대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자, 선대를 하는데 그냥 선대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시간상 조금만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왕에게 일러줬어요. 일러줬습니다. 그 왕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누구 집으로 왔어요? 라합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숨겨져서 옥상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요단 나루터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뒤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왜? 도망을 못 갔으면 다치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면서 뒤따라가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걸고 선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왕의 명령 법입니다. 그리고 일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구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대를 우리가 또 성경이 여러 권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인의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에는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었으니,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선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대가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만났습니다. 문 앞에 있다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가 가서 헌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니 들어와서 식사도 하고 쉬었다가 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지나가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내가 당신을 만남으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은혜, 사람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선대하는 마음, 은혜를 입었다. 그냥 우리가 만나면 너는 누구, 내가 아니라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병원에 가든 버스를 타도 어디로 가도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은혜를 입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이, 대접하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잘. 그래서 우리가 거기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송아지를 다 잡고 음식을 마련해 놓고 그가 한쪽에서 서서 지켜보는 거야. 웨이터가 식당에서 손님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지켜보고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선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조카 롯이 말이죠. 서로가 양이 많아져 가지고 서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로 가든지 자로 네가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해라.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가버렸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들이 붙들려 갔죠. 그런데 그가 좋은 것을 선택했지만 그 조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집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어때요? 상관없이 선대하는 마음으로 318명을 데리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적어도 단까지 쫓아간 이유가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간 그 자리까지가 약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단에서부터 호박까지가 한 70km가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서 전쟁에서 이겨서 다시 되돌려주는 이 선대하는 마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선대하는 마음이에요. 이 선대를 우리는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가 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 죽어주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부도가 나고 내가 죽을 일이 생기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의 자력이, 힘이 우리에게 막 솟아나는 거야. 그런 솟아남 때문에 세상에 변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돼 있는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선대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교회 와서 어떤 설교를 할 때 기억하고 계신 분 없겠죠. 하면 제가 또 설교를 못 하잖아요. 매임교회라는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매임받은 사람, 구속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빚진 자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집안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선대한 라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에 신분이 낮고 아주 천한 그 사람이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귀생 라합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주죠.
다시 말해서 그가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교회를 다녔거나 누구의 설교를 들어 그건 아니지만 이 소문으로 그가 믿음이 생겨졌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대담하게 그리고 요인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이야기를 여러 시간이 있으면 2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자, 믿음의 자화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 믿음의 자화상은 가정으로부터 옵니다. 가정에서 올라가면 조상들이 있고요.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예,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이 믿음의 자화상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도 안 다닌 귀생 라합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이제 거의 한 달이 안 돼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교인들이 장례식장에 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 자화상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이재학 목사님이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자화상 그대로 부여받은 거예요. 부모님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뭐다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그 외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자화상을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악한 아버지라도 누구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야. 근데 그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부모는 나의 가장 좋은 유전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강도의 부모에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의 부모를 보면 이 아이들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심성이 좋은 사람 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주 잘못된 부모님의 그 유전이 그에게 넘겨간 거예요. 그런데 닮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또 나쁜 점을 예를 들어서 누가 닮았어. 닮은 거는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거 네가 살아가면서 고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가정은 뭐라고 그랬죠?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자상을 우리 이재학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생각하는 바다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했니 모르지만 불교 집안에 제가 태어났고 우리 큰형님, 둘째님이 월남을 가서 그래서 아침에 물 떠다 놓고 우리 어머님이 넓게 새벽에 비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절에 가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가고 오고 그게 오늘의 교회를 왔더니 어머님이 하셨던 그게 물론 우리 어머님이 혹시라도 오래 하나님의 일지 알았으면 정말 훌륭한 권사님으로 돌아가셨겠지만 그분은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고 갔던 그 믿음의 자성을 물려준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가정이 불행하든 행복 상관없이 그 유전을 우리는 부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부여받은 건 고쳐가면 되는 일이고 그러나 내가 그나마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내 삶 그 이상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 중에 여호수아가 오늘 2장에서 그렇지만 이게 쭉 넘어가면 이 서쪽 땅에 전부 다 분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분배를 이제 다 마쳤더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다 마쳤더라고 하는 말이 원래 칼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애굽기 40장 33절 마지막에 가면 성막을 완공하느라,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막 완공을 마쳤다, 이루니라, 같은 어원으로 써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결국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 원당마을, 그리고 교회 앞길 경기도로, 그리고 이 오산시, 내가 살고 있는 자리 뭘 원하시는 거야? 이루고 성막을 완공하여 마쳤더라.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우리 기도 제목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예배자로 성막을 세우는 거야. 그 성막을 세우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시 말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품어요? 미품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미품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라합이 그런 신분을 가졌지만 믿음의 그 자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문은 누구를요? 라합을 만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혹시 아십니까? 보아스를 낳았어요. 또 보아스는 누구를요? 룻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 모압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평범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품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삶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고 라합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을 품을 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서 갓난 아기가 물속에 버림을 받았던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요수아는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유다는 어디죠?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서 역할을 했고, 요셉은 육체적인 장자로서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맡아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그 사람들이 일단 믿음을 품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늘 땅 교회가 라합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라합의 이야기가 하늘 땅 교회 역사가 될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